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 되게 추상적인 단어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과 충만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지난주에 봤던 그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어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 구원의 이름이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봤지, 그것은 표적이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이야, 그분의 사역이 그 표적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임 당하신 거, 그 십자가의 죽임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죽음이었어, 죽임 당함이었어, 그것도 하나의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표적이야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나왔으면 뭐 나와야 되죠? 부활. 예. 근데 이분을 죽음의 세력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어. 무덤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분을 썩지 않게 하시고 살리셨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일의 증인이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썼던 그 이야기가, 곧 다윗은 예언자였는데 그는 자기에 관해서 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스올에, 내 시신이 스올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가 내 혈통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분은 썩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어.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이 일이 성취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전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소망의 사람들로 사는 게 뭘까? 제가 요즘 좀 TV를 좀 안 보다가 싱어게인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한 3, 4화까지 봤는데 거기에서 되게 인상 깊은 이제 가수가 18호 가수라는 이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희보다 어린 것 같아요. 가녀린 여자인데 이 싱어게인 예선에서 통과를 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올 일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래를 이제 갈고 닦고 있었는데 1톤 트럭 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에 깔려서 허리뼈가 6개가 부러지고 이래서 병원에 이제 그러니까 뭐 저는 노래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배에 힘을 주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노래하기 어려운 이제 몸이 된 거죠. 그래도 근데 이 자매가 포기하지 않고 이 방송에 나온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여기 복대를 막 이렇게 하고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되게 소망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다행히 기타 칠 손하고 목소리는 나와서 여기에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시간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저한테는 시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해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반하는 건 사실은 제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가수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전달되거든요. 노래하는 과정에. 근데 이 자매가 매우 그 남은 거에 감사하고 이런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가수들을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울리는 거죠. 저렇게 어때 저 와중에도 이렇게 저런 그 응원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거기 엄청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댓글도 한번 이제 봤죠. 댓글 보면은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은퇴를 앞둔 60대 아저씨입니다. 이런 어린 친구에게 존경심을 느끼며 이렇게까지 물어보긴 처음입니다. 뭐 이런 거. 사업하는 49살 아재는 규리 양을 보면서 이제는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부활의 증인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봤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우울함을 느끼고 저를 보고 막 소망 없음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뭔가 이 주일에 정말 쓸데없는 소리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소망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갈 능력 가지고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래. 우리 성도님들이 형님들이 할 뻔했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나 저 사람을 보는데 뭔지 모르게 와, 왜 저 사람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지?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나도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소망 있음을 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가 꿈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 없음에 이제 끝나지 마시고 소망 없다 끝나지 마시고 소망 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부활의 증인의 능력의 한 모습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에게 누가 묻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퀘스천 메이커다. 네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질문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막 죽어가요. 사자 바비 때론데요. 불에 타 죽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데도 왜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뭔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겼던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넌 왜 그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질문을 일으키는 퀘스천 메이커들이었어요.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막 헛수고로 하는 것 같은 일들을 계속하는 막 믿음의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열매가 안 보이는 곳에 계속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그 나무 심는 노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질문을 일으키는 거죠.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열매도 없어 보이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는 소망을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절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즐거워하고 다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질문을 만드는 퀘스천 메이커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에서 정직한 길을 가는 거. 왜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헛수고가 아니라 소망이 있거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행할 때 질문을 일으키는 거죠. 다들 퀘스천 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소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퀘스천 메이커가 되자. 너의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메시지 준비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부활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부활의 증인, 퀘스천 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품고 사는 삶의 태도일까? 자세일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고백이 늘 다윗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사실. 다윗만큼 쉽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자녀도 죽어봤고 어린 자녀도 죽어봤고 다 큰 장성한 자녀도 죽어봤고 쿠데타도 당해봤고 배신도 수도 없이 당하고 이유 없이 막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광야에서 막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광야에서 10년 년을 같이 살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사실 절망적인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말이 그렇죠. 찌질한 사람들하고 그 환난당한 자 막 원통한 자 그 사람들하고 10년을 같이 산다. 쉬운 일이겠어요? 막 교회 왔는데 맨날 소망 없는 막 힘들어요. 또 막 맨날 똑같은 얘기 막 똑같은 어려움 얘기 막 이런 사람들하고 10년 한번 살아봐요. 당연히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절망하면서 기도하지만 다윗은 늘 소망의 고백을 했던 인물이었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그 고백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서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를 인용한 거거든요. 일단은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다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 영혼육이 기쁘다는 거죠. 내 마음이 다시 기뻐졌고 내 영혼이 다시 기뻐졌고 내 육체도
막 육체도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머리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고 이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면서 기뻐하면서 소망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하면서 내가 지금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길은 있어. 솟아날 구멍은 있어. 하면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 안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 개역개정에는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충만한 기쁨을 내 앞에 두시고 내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나에게 두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내일을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보고 계세요? 똑같을 거야. 안 바뀔 거야. 뭐 여기에 지금 여러분 그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내일을 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표어래요. 쓰지 말라 했는데 제가 갖다 쓸게요. 아직 가장 멋진 나는 오지 않았다. 나는 늙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 가장 멋진 나는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의 나는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오지 않았어. 하나님은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거야. 라고 자기는 고백하면서 한대요.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도대체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나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길이 안 보이던 그 와중에서도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을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제가 같이 묵상해 정말 좀 깊이 봐야 되는 거죠. 보면 두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인용한 이 시편의 말씀,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16편의 시편의 맥락이 있어요. 시편의 맥락에서 보면 일단 이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이제 시편 이게 16장 8에서 11절인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밤새 나를 책망하시고 밤새 나를 혼내시고 훈계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짓눌러서 뼈가 마릅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나에게 뭔가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막 뭔가 영적으로 막 책망을 주셨던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막 밤마다 훈계하십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다윗은 일단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런 부활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나면은 만약에 저한테 말에게 좀 약간 쓴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지호 형제 고은자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책망을 저한테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막 여러분들이 좀 넘어지고 그럴 때 책망을 주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죽을 상을 지면서 막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막 혼난 게 너무 막 자기 안에서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혼나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소화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괜찮아. 좀 약간 마음 상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가 주님께서 나를 혼내주시는 거 감사한 거지 하고서 그러면 다시 그 방향대로 생명의 길로 내가 살아보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혼나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이게 첫 번째 이 맥락이에요, 사실은. 이 시편 원래 맥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수 있고 뭐 불편한 설교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 가운데 그냥 절망으로 끝나고 불편함으로 끝나고 나 또 혼났네 막 이러면서 자존감 낮아지는 끝나는 거는 부활의 능력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혼내시고 때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교훈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나한테 생명의 길이 있어. 남은 인생은 잘 살아보자. 다시 해보자. 이 다시의 능력.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나셔고 하나님이 오늘 혼내시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좌절하지 말으시기 바래요.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훈련이에요. 혼나면 그냥 나 혼났다고 막 그런 태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나 혼났어. 혼난 게 중요해. 지금 혼난 게 중요해. 혼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혼나서 지금 마음이 상한 게 중요해서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소망 없다. 막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혼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니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아까 오셨잖아요. 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신앙의 선배로서 근데 전사님 이건 잘못했어. 전사님 나빠 이런 말도 하셨어요. 제가 듣다가 막 제 말이 막 될 때가 있잖아요. 반박, 변명. 근데 제가 요즘 계속 훈련해요. 반박하지 말자.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한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꼭 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꼭 연락드리고 또 한번 찾아뵐게요. 막 제가 요즘 잘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부활의 다시의 능력이 이 생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발전이 있죠. 그런 사람이 피드백 가운데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그 자매는 18호 가수님은 그 훈련이 믿는 분인지 모르지만 잘 된 거죠. 그래도 나 남은 이게 있잖아. 이거 남은 거 가지고 잘 해보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어렵지만 그래도 이 남은 이 물질 세계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훈련된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원래 기질적으로 부정적이야. 그렇게 하면 소망이 없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그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을 말해요. 다윗은 사실은 그 더 너머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냥 그래 젊을 때 실패할 수도 있지. 남은 인생은 잘해보자. 소망으로 긍정적으로 해보자. 이런 정도까지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떤 물질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의 소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생명의 주님, 어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뵀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미리 봤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오른편에 주님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하니까 누가 계시네? 계심이요 이렇게 또 이어져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막 느끼는 거죠. 느낄 때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거예요. 왜 이 거룩한 분, 썩지 아니하신 분이 내 옆에 와 계시구나. 그렇게 보고 나니까 내 삶이 나도 이제 늙어서 죽고 내 삶에 정말 크나큰 실수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실수들을 해가지고 다윗이 노년에는 사실 많이 영적으로 힘을 잃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 너머가 있구나를 소망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이 물질 세계, 내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인생 끝이구나. 여기서 더 너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다 늙을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늙어서 어떻게 보면 돌이킬 기회도 별로 없어요,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아는, 그것을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보고 그 노년에도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거는 객관적으로는 사실 끝난 게 맞죠. 인생 끝난 거죠. 마지막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고, 여러분 사업이나 목회도 어쩌면은 객관적으로는 진짜 끝나고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망함, 눈에 보이는 끝남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지옥, 영적인 세계에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육적인 세계에서는 끝난 것 같이 보이고 다윗의 아들도 죽은 게 어떻게 돌아와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그 너머를 지금 다윗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너머의 소망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이 물질 세계에서 긍정적인 삶, 소망적인 삶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엔트로피라는 말 아세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랑 신트로피란 말이 있어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이게 물리학 법칙인데 모든 우주는 죽음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질서 있었던 게
질서가 있었던 기계가 만약에 질서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점점 사용하면 당연히 녹슬고 해가지고 못 쓰게 되고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사람도 이렇게 조금 늙어가지고 결국에는 점점 다리도 못 쓰고 뭐 이런 것도 장기도 못 쓰고 하면서 쓰레기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간다. 이게 이 물질 세계를 보는 과학자들의 눈을 보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잡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화려하게 뭘 해도 뭐 젊게 뭐 어쩌고 하고 뭐 안티에이징을 뭐 해도 결국에는 죽음의 세계로 간다. 질서에서 무질서의 세계. 의미가 있었던 거에서 무의미의 세계. 다 의미 없네. 허무의 세계로 간다. 이게 물리학 법칙이에요. 그런데 한 물리학자가 이 반론을 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막 돌아보면 다 엔트로피야, 맞아. 새 물건도 하고, 저렇게 젊었던 사람들도 막 들고, 맞아. 그런데 보니까 생명 세계는 다르다는 걸 누가 발견했는데, 그게 알베르트 센트레지라는 이 물리학자, 뭐 이름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신트로피를 이야기했어요. 아기를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하면은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게 생명이래요. 물리학 법칙은 이렇게 죽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성장하거든요. 저 지금 조카가 생겼잖아요. 걔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는데 여자애인데 성별이 사실 잘 구분이 안 가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감자 너무 귀여워.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 근데 얘가 조금씩 커요. 이 신기한 거죠. 이게 얘가 생명 현상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엄청 신비한 걸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근데 요즘 조금 여자 같아지려는 느낌이 좀 와요. 우리 옛날에 조카도 있었는데 걔는 지금 완전 공주예요. 공주. 너무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이게 여자야 남자야 했던 애가 그 무질서했던 애가 점점 이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여자애답게 되고 사람답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물리학자가 이 생명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세계. 이게 신트로피의 세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학교 이제 제가 다녔던 대학교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학교는 신트로피 드라마를 한다. 한동대에 약간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또 쓰더라고요. 다 돌려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신트로피의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를 사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를 살아요. 다 죽는구나. 다 무의미하구나. 그냥 끝이구나. 이 세계를 우리는 살면서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막 좀 더 잘 살아보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하게 살아보고 뭔가 기억도 남겨보고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깊은 마음에는 의미 있는 걸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지금도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강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엔트로피의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죄의 세계고 파괴의 세계고 죽음의 세계고 멸망의 세계예요. 이게 좀 이제 엔트로피가 뭔지 보여지십니까? 그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무질서에서 질서,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박인데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뭔가가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트로피의 세계는 회복이죠.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니들 안에 생명의 영인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들의 옛사람은 죽고 엔트로피의 세계를 살지만 너의 안에 거듭난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어서 그게 시작되어서 네가 죽는 날까지 너는 늙어가고 노인이 되지만 너의 안에 있는 속사람, 새로운 영은 생명의 길로 올라간다는 게 주님이 약속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엔트로피의 거센 이 세계를 살지만 생명으로 소망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트로피의 세계를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살아야 돼요. 의미 없어, 허무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에 나서 알을 낳고 생명을 낳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걸 뛰어 올라야 돼요. 엔트로피의 물결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연어는 펄짝 힘을 내서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막 상처를 입기도 하죠. 바위에 부딪히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생명을 낳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그래요. 좁은 길을 가려고 엔트로피의 세상에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펄짝 때로는 막 다시 막 흘러와 이럴 때가 여러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정신 차려 기도하자 말씀 보자 펄짝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한 주님의 생명이 의미 있는 삶, 생명의 사역을 하는 삶으로, 생명의 무브먼트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미하다고 막 절망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성경에서 시작하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 엔트로피를 사는 죽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시작한 거듭난, 여러분 안에 전 믿거든요. 거듭난 그 영을 날로 강하게 붙드시는,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 다시 한번 폴짝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걸 너무 잘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그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엔트로피 다 늙을 거예요. 다 미모도 잃어버릴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겉사람은 낡아가고 내 다리도 점점 시원치 않아지고 하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니 나는 천국을 보면서 삽니다. 소망을 보면서 삽니다. 나는 생명의 세계를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엔트로피를 거슬러서 신트로피를 살아내는 그 무브먼트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쨌든 엔트로피를 가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생명을 뭘 남겨야 되죠?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게을릴 수 없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사는 사람은 게을러지죠. 인생 될 대로 되자. 의미 없네. 대충 하자. 계속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내 안에 생명을 붙들고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생명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오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생명을 남기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멋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은 감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그게 교회구나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5절이에요. 우리가 그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사실. 맨날 절망이 몰려오고 시원치 않고 때로는 헛돼 보이는 그런 걸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보여주는 태도가 있죠.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 시편 16편 8절에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엔트로피의 절망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 제가 제 앞에 주님을 모십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제가 모십니다. 이 죽음의 세계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당신을 내 앞에 모십니다. 주님은 제 앞에 계십니다. 제 오른쪽에 계십니다. 저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일평생을 예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큐티 시간이,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명의 길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의 내 삶에도 내 오른편에 계셔 주십시오. 여러분 막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그때마다 눈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제 앞에 모십니다. 주님을 이 상황 가운데 모십니다. 주님이 제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될 때에 우리는 펄짝 또 한번 뛰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매일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주님 시간을 마련하시고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는요, 때로는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막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막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목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계획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 생명의 길 좀 빨리 보여주세요. 때로는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너무 답답해. 오늘도 막 설교하러 오면서도 이거 설교 어떻게 되지? 막 너무 답답해.
막 전도 어떻게 되지? 추수감사절 이거 어떡하지? 괜히 한다 했나? 너무 답답해. 막 못하겠어. 막 안 하고 싶어 때로는 막 두려워. 근데 그때 먼저 주님을 모시는 거죠. 주님 길이 지금 안 보여도 좋습니다. 먼저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제 안에 평강을 주십시오. 길을 볼 수 있게 막 지금 조급해서 두려워서 막 길이 안 보이는데 방법이 안 보이는데 주님의 막 전략이 아니라 인간적인 전략들만 떠오르는데 주님 제가 지금 잠잠히 주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주님 제 오른쪽에 계시죠? 계시죠? 이걸 먼저 평강을 찾을 때 그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님의 생명에 또 정말 지혜들이 또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한 주를 이 평생 그것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임재면은 정말 충분하고요. 이 임재면은 여러분들 안에 원래 있었던 지혜. 여러분 다 지혜롭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그 엔트로피에 막 갇혀 절망이 오면 지혜가 갑자기 없어져. 갑자기 없어서 엉뚱한 짓을 해. 여러분들이 그게 회복되면 딱 알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내가 봤을 때 아세요. 여러분들 가끔씩 저한테 지혜를 보여주셨거든요. 다. 한 번씩은 다한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고 지혜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절망해 하면은 막 지혜 없는 엉뚱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시 주님의 임재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지혜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첫 번째 증상이 그거죠. 기쁨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매일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담대히 행하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임재를 사모했던 매일 주님을 모셨던 다윗의 태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임재 가운데 전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그 기쁨과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거. 정말 이 폴짝 뛰어넘는 것은 굉장한 힘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막 내가 오늘 소망으로 살아보겠어, 긍정적으로 살아보겠어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참고 있다 폭발해요. 참아야지. 그래 긍정적으로 좋게 봐야지.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뛰어넘을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그 힘을 부어주십시오. 지금 주님 바닥났습니다. 바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신트로피의 권능을 주십시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권능으로 오늘 지금 마주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막 그 절망 속에서 그냥 방종해져 버려요. 저도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막 갑자기 어느 날 다 하기 싫어. 막 갑자기 막 과자만 먹고 막 과자 2봉지 그냥 막 다 때려 넣고 싶어. 막 과자 때려 넣고 혼자 또 후회하고 막 오늘 왜 이렇게 살았지 막.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오르는 그 연어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도 나갔지만 갑자기 월요일 날 막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엔트로피가 막 갑자기 막 이거 목회도 이 캔들스틱스 이것도 막 다 이거 막 무의미하네 막 막 도와주는 인간 하나도 없네 막 갑자기 막 거기에 막 제가 막 빠져가지고 막 저를 막 덮쳤어요. 밥도 먹기 싫고 막 배달 시켜버리고 막 이러고 싶어. 돈 막 허랑방탕히 써버리고 싶어. 방종 막 그냥 막 넷플릭스 정주행인 해버리고 싶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막 기도했어요. 정말로 1시간 무조건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딱 끝나면은 폴짝 뛰어오를 만한 힘과 위로와 격려들을 해주셨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죠? 종민이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쌀을 배달하면서 전사님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면서 그래 오늘도 정말 좋은 목회로 살아보자. 말씀 또 전해보자. 준비해보자. 가보자. 성경 앞으로 가보자. 한번 폴짝 뛰고 또 막 좀 힘들 때 갑자기 또 막 어떤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그 전사님 날 생각이 났는데 추수감사절 때 교인들하고 식사하라고 20만 원 보내주는 거야. 근데 봤는데 돈이 중요한 우리 돈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우리 식사할 거 충분히 있어 우리. 근데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신트로피로 가라고 힘을 주시는 거죠. 아니 잘하고 있어. 추수감사절 기대함으로 준비해. 펄짝. 그래 준비하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성스럽게 할까? 대충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펄짝 뛰어오를 힘을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격려를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불쌍한가 보다 20만 원 주고 내가 그지야 막 이러면서 또 절망한다니까요, 이게.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뒤에서 밀어주고 소망을 주시구나 이런 거지. 아 20만 원 갖고 뭐해 씨 뭐 이런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역사하셔도 여러분 또 절망하고 엔트로피로 막 또 막 간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신트로피를 막 할 때 폴짝 그걸 밟고 뛰어 너무 싫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한 주를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임재 가운데 정말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는 교회 또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생명의 세계로 사십시오.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절명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 세계, 소망의 세계를 사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그냥 땅에 제가 낙심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말은 다 땅에 떨어지나 보다. 사무엘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 했는데 나는 뭐 말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 캔들스틱스 이 단원들도 내가 그렇게 막 연초에 말했는데 이거 내 말은 다 이거 뭐 권세가 없어서 막 다 땅에 떨어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나 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서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믿음을 들어서 네 말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도 너는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누가 절망하고 있든 너는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당장 보이지 않을 거야. 전도하러 너희 나가도 이놈의 청소년들은 늘 선물만 관심이 있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거야. 그런데 너는 소망을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하늘의 미랄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 너가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일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게 뭐야 정체된 것 같고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생명이 안 드러나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이 생명의 씨앗을 함께 뿌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되셔서 세상에 질문을 일으키는 당신들 뭘 뿌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묻게 되는 퀘스천 메이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